오늘 신년 첫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쓴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배려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첫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 같은 이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군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로 원격 조정해서 로봇처럼 일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려 하는 도덕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과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아담의 그 가슴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에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내가 이것을 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자유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정말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쳐야 되겠지.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거 내가 아는 것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모든 열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확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우리가 2014년 첫 주일서부터 남은 이 해가 다 가는 날까지, 아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 날까지 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길로 갈 때는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상거가 뭔데? 오늘 집을 나간 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자기에게 오는 분깃을 받아가지고 한번 신나게 살아보겠다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탕자가 나간 것은 자기가 죄악된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번 신나게 인생을 즐겨보겠다고 해서 나간 것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좋은 재산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말렸을까요? 그 외지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아버지가 하인들을 풀어줬는지 아니면 직접 아버지가 찾아가서 멱살을 붙들고 끌고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나오겠어요. 처음부터 아버지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정말로 슬프게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는 마음, 생각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아버지는 나갔던가요? 아들이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돼지 치는 집에서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고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하인으로.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집으로 나가서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는 아들의 결단이, 회개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은 그 원어의 뜻은 내장이 막 뒤틀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장이 막 을렁거린다는 그러한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길 때 그 마음은 바로 아들이 돌아오는 결단을 했을 때 아버지의 그 내장이 막 뒤틀리며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인을 생각했어요. 2013년 돌아와야 쓸 해였는데 아직도 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번속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다 있어요. 그분들이 작년에는 안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돌아오면 누가 내장이 뒤틀리면서 일렁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가서 영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이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 결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어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그 위에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냥 그들과 따라서 사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냥 뭐 온통 우상바다가 됐어요. 아합왕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그러한 백성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불로 짜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탕자가 허랑방탕에서도 마다들이 창기와 더불어 이렇게 막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할 정도로 나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끝까지 참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아주 그냥 그냥 내가 포기했다. 둘째 놈은 아직 내 자식이 아니다. 포기했다. 호적에서 다 빼버리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나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안 그랬어요. 그냥 기다리고 참아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2번 나와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질 때 아버지에게 항의했을 때도 야, 너는 나하고 이렇게 사니까 너는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이 아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푼 것이 돌아오기만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돈을 벌려고 서울로 보내고 그냥 소를 팔아서 다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니나 시골에서 야, 이제 우리 자식이 공부를 다 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랬으니 이제는 취직을 해가지고 높은 공무원이 되어서 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 금이 환영, 그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바라보고 내가 고생을 했으니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현재 기다리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요, 그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돌아오라. 사람만 돌아오라. 옛날에 그 내 영화를 봤는데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리스큐 프라이빗 라이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병사를 그 독일군에게 포위돼서 거기서 포위망을 뚫고 그 병사를 구하려고요, 장교를 보내고 거기에 많은 작전을 세우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죽었어요. 병사 하나를 구하려고 장교가 죽고 군사가 죽고 그런 희생이 뒤따랐던 그런 영화인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야, 한 병사의 생명을 구하려고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모든 물자를 기울이고 군대를 보냈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내 아들은 죽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버리지 않았어요. 야, 니네 이제 소용없다. 다른 민족을 내가 택하겠다. 그래서 힘세고 강한 민족, 말 잘 듣는 민족을 그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이제 그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다. 신명기서에 나오죠. 이 백성은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후회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내가 한번 선택했으니 내가 그들을 작은 민족이라도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은 계속 기다리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안 버렸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면서 상거가 뭔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내장이 막 일렁이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 중에 무엇이 가장 기쁜 것입니까? 생명이 마귀 사탄에게 잡혀 먹히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이 세상에 많이 헤매이는 마귀 사탄에게 삼키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어서 죽었다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생각하시에요. 2014년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집안에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또 나의 부모, 일가와 친척까지 먼저 2014년에는 다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달려가서 뭐냐, 정말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요. 그거 다 아버지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옛날의 교회들은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요새는 이제 막 그런 게 없어요. 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탁탁탁탁탁 다 청소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현대에는 그게 우리 시험 들고 해서 다 용역을 주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봉사의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 뚝 잘라서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면서 거기 나와서 봉사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점점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하며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지난날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아들이 집을 또 뛰쳐나갔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한 번 돌아왔으면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며 이 아들이 또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요새는 지하실이 없지요. 지하실에 들어가면은 한참 있다가 오래간만에 지하실에 들어가면은 불을 탁 켜면, 요새는 쥐들이 없지만 쥐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 불이 탁 켜지면은 확 도망가서 쥐 구멍에 숨어요. 쥐들이. 이 우리 마음인 것이.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악성이 조금씩 살아 있어서 그놈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통제를 하지 않으면 가끔가다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지하실에 매일 들어가 봐요. 불을 탁탁 켜면 한두 마리가 그 다음에 다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지하실에 살면은 쥐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에 거하면서 늘 신령한 진리의 빛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죄성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쥐가 안 다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 둘째 아들이 실패가 그것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막 재미있게 살까. 쥐들을 키운 것이 자꾸 쥐들. 그러니까 그 쥐가 너무나도 굉장히 숫자가 늘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언제 내가 돈을 타가지고 분깃을 타가지고 내가 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쥐만 자꾸만 키우는 것이. 그래서 기회가 됐으니까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옵소서, 나가겠습니다. 참, 그래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내 마음속에 죄성이 움틀거리는 쥐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 쥐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교회가 많다, 뭐 교회가 뭐 이렇다, 이렇게 많이 세상에는 비판을 하지만은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쥐를 못 키우게 하는 것이요, 자꾸만. 그거 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착하고 바르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교회가 다 말살되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잘못되어 있는지 김정은이가 그냥 악한 그런 마음을 키운 것이에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처형시키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런 거 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은요, 계속 한번 악해지려고 하면은 통제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는 것이. 도덕과 교육과 이러한 인간의 선한 훈련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또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위에다가 곡식을 뿌려 놓으면은 싹이 났다가 없어져 죽어버려요. 없어요. 그러려면은 파서 그 밑에까지 다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놈이 많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 흙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 놔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 페인트가 있지요. 페인트를 아무리 밖에다가 그놈을 바르면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은 그럼 몇 해 지나가면 다 변색이 되고 떨어지는 것이 페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염색이 있죠. 그 염색을 다 하면은 그 염색이 그 색깔이 다 씨줄 날줄에 다 들어가서 염색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뼛속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이 되는 것이.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 제일 이 어거스틴은요,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다.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조금만 유명해지면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을 유명해지고 실력 있고 능력이 생기면은 인간은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이. 나 요새 그 당당 뉴스인지 그거 보기가 두려워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6인방이라고 그러죠. 6인방. 그렇게 끔찍한 죄들, 돈으로 죄짓고 이성으로 죄짓고. 누구입니까? 유명한 내노라 하는 지위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적인 인물이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항상 겸손하게
언제나 가다가 또 잘못되지 않을까. 주여 나를 다루시옵소서. 나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관리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 아들이 훈련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돌아온 그 아들처럼 항상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인간의 부분이 있사오면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많이 남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